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의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아멘. 시드니에 계신 이기훈 목사님의 그분의 것입니다 라는 시가 있습니다. 선악과는 그분의 것입니다. 누구도 그 과실을 먹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피조물일 뿐 창조주를 대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영광은 그분의 것입니다. 이 말은 사람에게 어울리는 용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영광을 그분께 드리는 자일 뿐 얻는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소유권은 그분의 것입니다. 누구도 그것을 취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청지기일 뿐 주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청지기 헌신주일로 지키는데 우리 지난 1년간 그분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면서 살았는지 살펴보고 아울러 청지기의 축복이 무엇이고 또 새롭게 청지기가 되는 결단을 하는 날입니다. 종종 이런 말을 들으셨을 줄로 압니다. 태어날 때와 죽을 때 사람의 손모습이 다르다 그러죠. 세상에 태어날 때는 주먹을 쥐고 태어납니다. 떠날 때는 손을 피고 떠나갑니다. 세상을 떠나면서 우리들의 손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분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사는 참 청지기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지, 또 이러한 노래를 고백할 때 어떤 역사가 펼쳐지고 어떤 축복을 누리게 될지 오늘 본문 말씀을 상고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성소를 짓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거죠. 1절 말씀을 보면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두 사람 부살렐과 오홀리압 그리고 몇 사람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셨습니다. 이들로 하여금 성소를 짓게 하십니다. 일단 스크린으로 성소를 한번 보면 도움이 될 줄로 압니다. 뒤에 검은 것이 우리 성소고요. 울타리가 쳐 있고 이 울타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명령을 하셨는데 이 명령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모세를 비롯해서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얼마 전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금송아지를 만든 사람들입니다.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몇 번 받죠? 2번 받지 않습니까? 2번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도 잘 아실 줄로 압니다. 처음에 십계명을 받고 좀 시간이 지체돼서 내려오는데 아래 와버린 난리가 나 있습니다.
백성들이 아론에게 요구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서 경배하며 춤추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2장 9절 10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한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화가 난 모세도 십계명 돌판을 땅에 던져 깨뜨립니다. 그러나 얼마 후 하나님께서 모세의 중보의 기도를 들으시고 새롭게 기회를 주십니다. 모세는 다시 시내 산으로 올라가서 두 번째 십계명을 받고 내려옵니다. 물론 금송아지를 섬긴 자들 중에 3,000명은 죽임을 당하죠. 그러나 나머지 사람들은 목숨은 건집니다. 3,000명과 더불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들에게 곧 하나님은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신의 성소를 짓도록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살려주시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주님의 성소를 짓게 해 주시다니.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하심은 성소를 짓도록 허락하심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모세도 백성도 다 놀랍니다. 역시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로만 성소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닐 줄 압니다. 하나님은 곧바로 큰 고민이 생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소를 맡기는 것은 좋은데 만들 수 있는 실력을 갖춘 자가 보이질 않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민족은 그동안 우상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많이 만들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모세가 없는 사이 금방 금송아지 하나를 뚝딱 만들어 놓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면 금송아지를 만드는 데 익숙한 이들에게 어떻게 당신의 성소를 맡길 수 있겠습니까? 2절 말씀.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하나님께서 몇몇 사람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셨습니다. 요즘식으로 하면은 은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 잘 아셨습니다. 당신의 성소를 이대로는 만들 수 없음을. 방법은 하나, 당신의 지혜와 총명을 내려주시면 됩니다. 진실로 진실로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그러면 지혜와 총명을 받은 사람들은 밥만 먹고 실컷 놀다가 시간이 되어 재료를 손에 잡으면 쉽게 만들어졌을까요? 금과 은과 동과 나무를 손에 잡기만 하면 멋진 작품이 나왔을까요? 그럴 리 없습니다. 머리로는 지혜와 총명은 받았지만 손은 금송아지를 만들던 손입니다. 머리와 손을 연결시키는 일은 본인들이 해야 합니다. 제가 지난번 안식월에 프랑스 파리를 다녀왔습니다. 다시 한번 파리를 방문하게 되면은 꼭 한 번 더 가고 싶은 것은 로댕 박물관. 사진으로 보는 것과는 비교도 안 되게 저의 가슴에 작품들이 살아서 들어옴을 느끼곤 했습니다. 움직이지 않는데도 움직이는 느낌을 받게 하는 작품들이었습니다. 후에 로댕의 책을 구입해서 읽어보았는데 왜 로댕의 작품이 살아 움직이게 느껴지는지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로뎀의 바램 중에 하나가 움직이지 않는 작품 안에 움직이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거리를 지나는데 상점 안에 진열된 노수로 만든 그레이하운드,
그레이하운드 아시죠? 뛰는 경주개 그레이하운드. 움직이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누가 조각했나 봤더니 자기의 스승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후로 만들어보고 또 만들어봅니다. 수없이 만들어봅니다. 결국 그의 작품은 정지되어 있지만 움직이는 작품이 되어간 것입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도 로댕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총명이 머리에서 손까지 전달되기까지 연습하고 만들어보고 만들어봤을 것입니다. 최고의 작품을 만들기 위하여. 어느 순간부터 기적을 체험합니다. 자신들이 만든 작품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자기들이 만드는 것 같지만 자기들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이 자기들의 손이 되어 있음을 느낍니다. 자기들의 실력보다 엄청난 작품을 만드는 체험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고백했을 것입니다. 지혜와 총명은 그분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성소를 만들어 가고 있는데 더 놀라운 일을 경험합니다. 3절 말씀.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여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백성 중에 성소를 만드는 일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은 예물을 모세에게 가져왔습니다. 모세는 받은 예물을 성소를 만드는 자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백성이 아침마다 예물을 계속 가져왔습니다. 성소를 만드는 속도에 비해서 너무 많이 물건이 쌓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4, 5절 말씀.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오늘 모세에게 바쳤습니다. 그리고 하룻밤을 잡니다. 자고 깨어나니 또다시 살아있다는 게 감사합니다. 3,000명은 죽었는데 자기는 살아있다고 생각하니 너무 감사합니다. 아침마다. 그러니 아침에 일어나면 예물을 드립니다. 그 다음 날도 또 예물을 드립니다. 연하여 드립니다. 아침마다 그분의 것입니다 고백하면서 바치고 또 바쳤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나요? 6절 7절 말씀. 모세가 명령을 내림에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특히 마지막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잠시 멈추게 합니다. 남음이 있었더라.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총명으로 성소를 만들어 갑니다. 그 지혜와 총명은 그들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남음이 있었음을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총명으로 열심히 연습하고 만들어 갔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넘치는 것을 매일 체험합니다. 지혜와 총명은 계속 주어지는데 육신이 감당을 못할 정도입니다. 매일매일 풍성한 체험, 남음이 있는 체험을 합니다. 일반 백성들도 금송아지를 섬겼던 자로서 매일 아침마다 살아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자기의 생명도 하나님의 것임을 느낍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집안을 둘러보니 보이는 것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고백하면서 드립니다. 그분의 것입니다. 그 결과 남음이 있었더라. 정말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이 모습이 참 청지기의 모습입니다. 청지기의 삶을 사는 자들에게는 이런 축복이 넘칩니다. 남음이 있었더라. 물론 청지기의 삶의 의미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잘 아껴서 사용하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총명을 사용하고 물질을 사용할 때 우리는 이런 축복을 누립니다. 남음이 있었더라. 이 축복의 삶에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초대하신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금송아지를 만든 자들을 초대하였습니다. 신약시대에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우리 모두를 초대하신 것입니다. 미국의 화가 제임스 휘슬러는 1850년대 초에 육군사관학교 웨스트포인트를 잠시 다녔는데 아마 졸업은 못한 것 같습니다. 좋은 성적을 얻지 못했다고 합니다. 달이 그리는 일을 맡았는데 그는 낭만적인 돌다리에 잔디로 덮인 뚝을 그리고 나서 다리에서 낚시하는 소년들을 그려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지휘관이 말합니다. 이 아이들을 다리에서 없애시오. 이건 토목 공사용이지 그림이 아니란 말이오. 휘슬러는 아이들을 강변으로 옮겨 놓습니다. 그리고 지휘관에게 제출했습니다. 지휘관은 노발대발 소리를 지릅니다. 아이들을 없애라고 하지 않았소. 그림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하란 말이오. 그러나 휘슬러의 창작 욕구는 너무 강했습니다. 다음 그림에서는 아이들이 정말 사라지긴 했는데 강변에 작은 두 무덤을 그린 것입니다. 아이들은 그 안에. 휘슬러는 자기의 작품에 아이를 넣기를 그렇게 원한 반면에 하나님은 휘슬러보다 한 발 더 나아가십니다. 당신의 작품에 사람을 넣는 것뿐 아니라 사람들을 통해서 성소를 만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이들을 통해서 당신의 풍성한 창조세계의 역사를 이어가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주님도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청직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장정만 5,000명을 먹이시고도 남기셨습니다.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제자들은 주님께 고백합니다. 남았나이다. 청지기는 속된 표현으로 해서 남는 장사, 남는 장사꾼들입니다. 어떻게 남는 장사꾼이 될까요? 더 이상 성소는 지을 수도 없고 주님께서 하늘나라의 성소를 완성하셨으니 말입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위하여 그 축복을 남겨두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교회를 섬기는 새로운 지혜와 총명을 그때그때마다 주십니다. 소위 말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주신 은사를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우리가 이처럼 우리가 받은 은사를 통해 열심히 주님을 섬길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모세가 성소를 지을 때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예물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예물을 중지시켰습니다. 모세 시대 때 이런 일이 있었다면 십자가에 주님이 나타나신 것을 본 이 세대에는 이런 일들이 더 자주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매일 그분의 것입니다 고백하는 공동체 안에서 말입니다. 이 믿음의 공동체가 주신 은사를 열심히 사용할 때 그들은 또 다른 노래를 듣고 부르게 될 것입니다. 남음이 있나이다. 교회 여러분, 청지기들이 모인 곳에는 하나님의 은사가 넘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넘칩니다. 아름다운 노래소리와 함께 그분의 것입니다. 남음이 있나이다. 말씀을 거둡니다. 필라델피아의 백화점 왕으로 불리운 남는 장사꾼의 대표적 사람인 존 와나메이커가 있습니다. 한두 번 그분에 대한 얘기를 들으셨을 줄로 압니다. 그는 가난한 벽돌공의 아들로 태어나 자수성가한 사람입니다. 최신부 장관을 지내면서도 주일학교는 빠짐없이 가르친 분입니다. 그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장관은 부업이고 주일학교 교사가 본업입니다. 장관은 5년간 했지만 교사는 70년을 빠짐없이 했으니 주일학교 교사가 본업일 수밖에. 장관으로 중국을 방문했을 때입니다. 어느 시골길을 걷다가 밭을 갈고 있는 농부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쟁기 왼쪽은 소가, 오른쪽은 청년이 끌고 있습니다. 이 광경을 보고 청년의 아버지 뻘인 농부에게 묻습니다. 왜 사람이 소와 함께 밭을 갑니까? 그 청년이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인정도 없습니까? 사람에게 그런 일을 어떻게 시킬 수 있습니까? 저 청년은 제 아들입니다. 제 아들은 신앙이 두터운 주일학교 교사입니다. 작년에 저기 보이는 예배당을 건축할 때 우리가 키우던 소 2마리 중에 1마리를 팔아서 건축 헌금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소 대신 밭을 갈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밭을 갈고 있는 것이지요. 그 모습에 와나메이커는 큰 감동을 받고 청년을 미국으로 데리고 와 신학 공부를 시킵니다. 이 청년이 바로 중국의 복음을 전하는 데 크게 기여한 성문삼 목사가 됩니다. 청년과 함께 와나메이커는 이중창을 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분의 것입니다. 남음이 있나이다. 우리가 거저받은 은사를 마음껏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십시오. 주님께서 주신 물질을 예물로 드리십시오. 성경은 말씀합니다.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아멘. 우리들에게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사건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것을 저희들에게 주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들에게 영생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사온데 이제는 죄를 지었던 저희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또한 섬기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기에 부족함 없도록 은사를 또 거저 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귀한 은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잘 사용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울러 시시때때로 저희들에게 늘 채워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예물을 통하여 놀랍게 역사하시고 쓰고도 남는 놀라운 축복을 늘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청지기의 가장 놀라운 축복 새롭게 누려가는 저희들 온 교우님들이